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네, 구약 1019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신약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이 인생은 뭔가 하면 행복을 위한 어떤 갈구함의 여정이 아닌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정이 순탄하게 가면 좋은데 이것을 빼앗아 가거나 마비시키는, 멈추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감정에서 옵니다. 우리 안에서의 어떤 감정. 근데 성경에 쭉 살펴보면 우리가 이 조심해야 될 두 감정,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마비시켜버리는 이 두 감정을 극복하고 이겨야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살쾡이가 다람쥐를 사냥을 한대요. 살쾡이가 다람쥐를 사냥한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람쥐는 굉장히 재빠르지 않습니까? 이 나무 저 나무 위 아래 뭐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다람쥐는. 그래서 다람쥐를 사람들이 이렇게 잡았다 하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재빠르게 달려가는 이 다람쥐를 살쾡이는 사실 쫓아가지를 못한대요. 그 속도를 쫓아갈 수가 없대요. 근데 다람쥐는 살쾡이 앞에서 그냥 잡혀서, 네. 그래서 사냥을 살쾡이가 하는 방법을 잘 봤대요. 어떻게 살쾡이가 그렇게 빨리빨리 쫓아가는 이 다람쥐를 잡을 수 있을까? 봤더니 살쾡이는요, 그 밑에서 다람쥐가 막 돌아다닐 때 다람쥐만을 계속 눈만을 쳐다보네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자기를 쳐다보든지 말든지 눈만을 계속 쳐다보네요. 그러다가 다람쥐가 어느 순간에 살쾡이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희한하게도 이 다람쥐를 향해서 살쾡이가 살기 어린 눈으로 계속 쫄여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눈을 딱 마주쳤을 때 이 다람쥐가 그냥 얼어버린대. 그리고 나무 위에서 그렇게 빨리 돌아다녔던 다람쥐가 그대로 떨어진다. 그래서 잡혔던 거야. 뭐가 지금 다람쥐를 저렇게 마비시켰냐면 살쾡이의 눈에서 나오는 그 살기 앞에, 두려움의 공포 앞에 그냥 모든 것이 마비가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저보다 한 살 위에 선배님이 있었는데 아주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 이거 뭐 학교에서 항상 1등이에요. 1등. 1988년도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1988년도는 학력고사인데 자기가 가는 학교에 지원하면 그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네, 그때는. 그래가지고 물론 항상 1등이니까
뭐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1등 하는 사람들이 가는 서울대 이제 가서 시험을 받겠죠. 1교시 첫 시간 시험지가 돌지요. 시험지가 도는데 이 사람은 실력은 최고인데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그냥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너무너무 긴장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교수님이 시험지를 이제 학력고사 시험지를 딱 줬는데 이 글자가 하나도 보이질 않더래요. 그냥 모든 글자가 새큼한 것만 있고 구분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1번 문제조차 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재수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의 실력을 다 빼앗아간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이게 차분하고 안정될 때는 다 보이는데 두려울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문제가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창조한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세계 최강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최강대국 앞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16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까지 끌려간 거예요. 굉장히 공포스럽죠. 낯선 곳에서 그것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환영받으면서 가도 긴장되는데 포로로 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1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야. 내 것이다.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탔지도 아니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해. 내가 너를 구원해내는 구원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보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좋은 것들을 갖다 다 빼앗아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절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인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포로 잡혀가면 노예살이처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참 다행히도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노예살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하면서 그들은 회당을 만들었어요. 12명만 되면 회당을 만들어서 지금도 회당이 많이 전 세계에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여튼 12명만 되면 회당을 만들어요. 시나고그를 만들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 포로 생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바사 왕국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회복하게 되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고 구원자야 구속해주겠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담대하게 이기는 거죠. 1절에 나온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은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잖아요. 누가 쫓아다니냐면 왕이 쫓아가요. 왕. 근데 그 왕이 장인이야. 자기 장인이 왕인데 자기 사위를 맨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창을 가지고 찔러서 벽에다가 박아버리려고 하고요.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 다 수색해라 해가지고 수색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시편의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쭉 가다가 23편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조건 속에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두려운 존재보다도 더 능력의 주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겨나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한 그리고 임금이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믿음의 승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염려와 근심. 염려와 근심. 염려와 근심.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염려와 근심이 뭐냐 봤더니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자기가 점점 자기 스스로 죽어요. 염려하고 근심이 많으면 스스로를 죽인다고요. 자살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도가 빨리 금방 죽는 게 아니라 느린 형태로. 느린 형태의 자살. 이게 염려와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마음이 기쁘면 있던 병도 나서요. 있던 병도 낫는데요. 마음이 즐겁고 그러면 엔돌핀이 돌고 막.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를 마르게. 뼈가 마른다는 게 뭐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사람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뼈를 마르게.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근심이 많으면 잠을 못 자요. 또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삶의 면역력이 없어져요. 이상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제 병원에 가면은 여러 가지 원인을 주고 오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뭐 간이 안 좋다. 간이 안 좋으면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알코올. 그렇죠? 알코올. 술 많이 드시군요. 이제 간이 안 좋으시면 되잖아요. 술 안 먹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 다음에는 지방 많이 먹은 거죠. 너무 음식물을 과다섭취하고 운동 안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갖다가 질병으로 이끄는 이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삶이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눌려. 아니 뭐 무거운 거 들었어요? 무거운 거 짊어진 것도 아닌데 염려 근심의 무게가 어떤 짐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은 뭐 큰 거 무거운 게 아니라 사실 염려와 근심이에요. 이게 자기 삶을 짓눌러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삶이 어떻게 보면 사람은 사람인데 썩은 고목나무처럼 만들어요. 이게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으면 이게 멍해집니다.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중요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염려와 근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죄예요. 죄.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의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어요. 죄책감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물려서 살아요. 평생 아예 처벌을 받고 그냥 나오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무거워요. 죄라고 하는 것이 삶을 무겁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얽매여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삶을 얽어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저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우리의 삶의 무거움은 자유함으로 바꿔주고 얽어매임은 우리의 삶의 평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염려와 근심이 생활 속에 염려가 많아요. 어떻게 먹고 사나 또 어떻게 뭐 해야 되나 막 이런 생활적인 복잡한 것들 또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또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붙잡고 이렇게 눌려서 사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속 이런 눌려있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들은 가슴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얘기하지!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데 돈이 필요해? 아니면 어디 아파? 아니면 뭐 문제가 생겼어? 아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 것이 아빠 엄마는 기분이 좋은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우리들이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봐주신다고. 하나님은 돌봐주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시고 먹여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 염려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맡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우면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염려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근심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가져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에게 가져오라.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받고, 어떠한 근심과 무거운 거라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